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환상도 보고 계시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뜻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로 우선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하게 되고, 예배할 때 임하는 것이고, 구원할 때 임하는 것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우리가 비틀을 쪼개듯이 쪼갤 수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나신 후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중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우리 1절 제가 읽었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바라보면은 성령님은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1절을 보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위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은 하나 되심, 하나 된다라고 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었죠. 성령님은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한다.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일어남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교제하심이다. 성령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말할 때는 서로 잘 통합니다. 이걸 영통이라 그러죠. 영통에 사는 사람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통이라 그러는데 영이 통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교제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신다. 교통이 잘 뚫려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로 내가 지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자가 교제하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먼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조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3절에 있기 전에 갑자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게 된 거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람처럼 임하여 그것이 불의 혀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그림을 보면, 성화를 보면 이렇게
제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나 이렇게 테두리 은 불빛 뭐 이렇게 불빛이 딱 비춰지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았을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바람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셨어요. 바람으로 길을 만드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지만 불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둠을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보여주신다는 계시고, 그리고 조명하심, 이것은 우리를 인도한다, 등불을 들고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조명하심이다, 일루미네이션이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나니,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조명하심은 계시하시나니, 알게 하시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나니. 지난날의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니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다, 깨달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며 모르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조명하심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하심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서 앞으로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인생으로 걸어가시는 그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것은 방언이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일이 있게 된 후에 어떤 신기한 일이 발생되는데 그들이 각 나라, 족속 이런 다양한 언어들로 입이 막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방언하고 싶으신 분, 방언은 다양한 언어라고도 해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였냐? 이 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천국 복음이 각 나라 족속에게까지 퍼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흩어지면 각 나라 족속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너희가 흡수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다양한 언어와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언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발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굳이 다양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크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가 방언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스피커로 다양한 언어로 소리나게 하신 것입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내가 이 언어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이게 그때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떤 화려한 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실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령한 언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다양한 은사, 이것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것, 없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갖고 싶어요 애원해서 받을 수 있는 물론 성령의 선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였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뭐 갖고 싶니? 라고 해서 주는 선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네 뭐 갖고 싶니? 그래서 이것도 주고, 돈 갖고 싶어요, 돈도 주고, 계속 주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딱 보기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물이, 진짜 선물이 뭐냐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라면,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은 선물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너 좀 긴팔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는 거예요. 나는 긴팔 필요 없어요. 나는 더위가 많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저 반팔 입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도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긴팔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선물은 내가 바래서 받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원해도 하나님이 그것 먼저 주시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의 화평을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온유를 주시고 또한 인내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성령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하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그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방언.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망과 비전은 이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시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경에 써 두셨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을 오늘처럼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보내시는 분을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로 조명하여 주실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없는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지금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